안녕하세요. 2020년 부활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집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역사적으로 아마 오래 기억 남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도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비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이 사회와 경제 각 분야에 새 힘과 또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분명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19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실 때 이 헌금이 어떤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는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될지 그 의견을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부활주일 헌금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데 귀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찬식은 다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빛을 알게 되고 아플 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른 무리한 개발과 남용을 그치게 하시고 파괴된 생태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닫는 상점과 기업들이 늘어나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게 하시고 이제 서서히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정지되어 있는 이 사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카톨릭 로마 베드로 성당을 비롯하여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무형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강대상이나 눈앞에 십자가나 설교자도 없이 그리고 성찬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만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의 예배와 또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각국에서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탄식을 하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합니다. 회사와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가게와 시장이 문을 닫으니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마비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위기를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또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소망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질문과 함께 불안과 걱정이 생겨나죠. 거창한 꿈은 아닌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랬는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세상은 그런 우리의 소박한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산 소망이 중요한 이유죠. 지금의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썩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위기 상황을 만나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그런 신뢰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약속된 산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데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오염된 지구를 버리고 화성으로 간다는 그런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질병도 고난도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썩고 오염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최고지,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나이도 인종도 빈부의 차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장담했던 선진국들도 지금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루즈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라고 광고했던 그 크루즈선이 바이러스가 퍼지자 사람들은 떠있는 감옥이다, 그리고 오염물질 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이미 한계에 이르른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참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과연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은데 반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의를 구하다가 핍박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산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으나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견디기 어려운 재앙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애굽 모든 땅에 이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그들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도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완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이룰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유혹과 시험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에 지쳐 있을 때에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과 하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의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한 소망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또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고난과 시련 또한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그런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모습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혜와 그 믿음이 가장 귀하고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며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증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죠. 보이는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이는 증거나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며 또한 영혼 구원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병이나 재난도 이전보다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전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봐도 정말 최악인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바이러스나 질병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산 소망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보여주시며 그 천국을 바라고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부활절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성찬식도 드리지 못하고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야 보니 왜 그랬어야 됐는지 알겠다. 왜 그때 그런 고난과 시련이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면서 겪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고된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구하고 또한 증거를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먼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